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한 번 맺히고 끝나면 일회용 열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시식할 때 계속 먹을 수 없잖아요. 한 번 먹고 맛을 보고, 또 마트 가면,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이전에는 마트를 가서 또 아이들이 한 바퀴 돌고 시식하고 오면 배가 불러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근데 그 시식할 때 그 앞에 서가고 계속 먹을 수 없잖아요. 내게 주신 열매도 아니고 내게 주신 식탁이 아니잖아요. 한 바퀴 돌면 이제 한 번씩밖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는 시식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는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좋은 밭이 되어질 때, 또 좋은 씨앗이 뿌려졌어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 내 토양이 잘 되어야 돼요. 10년 가운데 이 토양이 잘 되지 않으면, 이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통하지 못하고 막혀있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여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지극히 작은 죄라도 다 회개하고, 부지 중에 지었던 죄라도, 그런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맺어졌을 때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친밀해지면 고난이 오면 잔잔한 파도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고난이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고난은 너무나 힘든 고난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데, 다윗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진다. 그러한 관계는 뚝배기 같이 잘 식지 않는, 항상 가스불이 항상 이렇게 인덕션에 올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믿음, 식지 않은 그런 믿음이 되는데, 바짝하는 그런 믿음, 시식용 열매를 받는 자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양은 냄비, 우리 라면 잘 끓여 먹잖아요. 양은 냄비에 금방 식어요. 그것처럼 항상 오르기는 빨리 올랐다가 빨리 식어버린 믿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주님과 친밀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갈 때, 그리고 삶을 통해서 순종할 때, 말씀 제단과 기도 제단을 잘 쌓아도 순종하지 못하면 두 가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풍성하게 주십니다. 열매 맺는 단계를 제가 4가지 단계로 좀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땅은 뭐냐? 회개와 자복이 있어야 돼요. 자신 안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던 죄들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깨끗한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쫙 뿌려지면 자라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 갈아엎지 않고 말씀 씨를 뿌려보세요. 말씀의 씨를 뿌려보세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읽는 거. 그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말씀 씨앗을 관리하는 거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잎만 무성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멀리서 봤을 때 열매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는 줄기, 싹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난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자그마한 열매가 맺어져요. 잎만 무성한 것은 누구를 상징하냐? 겉만 번질했던, 위선과 외식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 그리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모른다고 대답해야 정상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잎만 무성하니까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이미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 열릴 때가 아닌데 싹이 나지 않았으니까, 줄기가 나지 않았으니까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3월이 되면 조그마한 싹이 나요. 3월 말이 되면 조그마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몽골몽골 맺혀져요. 맺혀진 다음에 4월이 되면 잎이 자라요. 그리고 5월이 되면 싹이 떨어지면서 이제 열매를 5월, 6월 그렇게 되면서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지만 여기에는 싹이 없는 거예요.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잘 뿌려주셨는데,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라지 않는 것은 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회개하십시오, 당신 죄인이야,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권면을 드리면 어떤지 아십니까? 막 이게 마음에 반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할 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오기 전까지 알게 모르게 지어졌던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생각으로 많은 죄악들을 범합니다. 악한 것들을 범하는데 그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영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생각, 몸, 이런 것들은 마귀가 항상 건드려요. 그것들을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좀 우스워 보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선포도 하지만 마귀 너 꺼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장 꺼집니다.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했던 것처럼, 꾸짖었던 것처럼, 질병을 꾸짖었듯이 그런 꾸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졌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함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하고 복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잎만 무성한 가지를 책망하시면서 그것을 영원토록 따먹지 못하겠다,
저주하신 것은 이 나무가 입만 무성한 것으로 남아있으란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말라서 죽게 된다는 뜻일까요?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역이 끝나시고 주님은 이튿날 제자들과 갔는데 그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봤어요.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말라졌어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 그럼 마태복음, 병행구절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는 말라지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니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점점 마르면서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의 영혼이 말라버리고 피폐해지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그들은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죽일 공모를 한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그런 공모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울창해 보입니다. 그런 위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기뻐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실상 내 영혼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지만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아파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한다면 그것은 외식이고 위선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이에요. 말씀으로 거울을 비춰보세요. 말씀으로 내 영혼을 거울 삼아 비춰보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어른들이나 청년들이 다 똑같아요. 그 영혼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 거울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 안경을 제가 끼는데 안경에 먼지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안 닦아서 먼지가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먼지로 인해서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경을 벗어보세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안경을 일어날 때 껴서 세수할 때 잠깐 벗고 잠잘 때 벗습니다. 그 외에는 항상 끼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안경을 꼈기 때문에 안경을 껴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안경이 어디 있지? 찾아요. 혼연일체가 됐어요. 안경과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지 못하는 눈, 맹인, 말라버린 그 가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저는 진짜 바리새인처럼 살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에 살았고, 겉으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했지만 입술로 주여 주여 했으면서 항상 중언부언했던 그런 삶이 저의 삶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고백한 이유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겠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지금까지는 제가 많은 분들의 기도를 많이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이렇게 제가 돌이키게 됐어요.
제가 한참 방황하고 있을 때 가끔씩 간증하는 거지만 방황하고 있는 시점에서 환상이 쫙 하나 지나갔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주의 종을 위해서. 그것이 제 방황을 다시 돌이키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끝없이 주님을 원망하며 흔들리며 고난의 순간에 저 주의 종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붙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저 나왔어요. 안 나오면 혼나니까. 근데 지금은 주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제 제가 기도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죽어가는 영혼들, 말라 비틀어져 있는 영혼들, 그리고 회복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목숨을 내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영혼을 위해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마음이 황폐했을 때는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심령이 갈아엎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다 회파되고, 두 번째 성전도 회파되고, 세 번째 헤롯 대왕이 지어졌던 성전입니다. 주님이 들어갔던 그 성전은 이방인의 뜰,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이었어요. 그곳에서 희생제물, 그리고 또 매일매일 절기를 위해서 또 드려질 때마다 제물이 필요했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을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도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서 갖고 오면 흠이 생기니까, 갖고 올 수도 없지만 갖고 와도 흠이 생기니까 이것을 판매하게 된 거예요. 판매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판매하게 되면서 입점을 시켜준 거예요, 상인들을.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입점 수수료 받고 판매 금액의 일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환전을 받을 때도 환전 수수료를 대폭 많이 받는 거예요.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로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10,000원을 받는다.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폭리를 취한 거예요. 5만 원짜리 바꿔주는데 수수료를 받아야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10,000원짜리 5장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폭리를 취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비둘기 그 재물도 없어서 그거 주님 드리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파는데 폭리를 취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악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것을 내어 쫓아버리신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의 집 안에는 이런 것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내어 쫓고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고 내어 쫓다란 얘기는요, 에크로발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집어내다, 내보내다, 쫓아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설명하자면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이 에크로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눈이 범죄했을 때 눈을 빼어버려라 했을 때도 에크로발을 쓰는 것입니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어 쫓는 것은 강한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렸을 때 마귀 너 꺼져! 라고 했던 것과 동일하게 다 쫓아내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의 다 둘러보신 이유는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무나, 그러면 아무가 아닌 사람은 됩니까? 이런 얘기일까요? 아무나라는 그런 말은 헬라어로 티스라고 합니다. 티스는 뭐냐면 어떤 사람, 누구든지,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거 허락지 아니하신다. 어떤 장사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장사도. 예전에 교회에서 선교회나 기관에서 뭐 단기 선교를 가거나 이럴 때 바자회를 했고 뭐 일일 찻집을 했어요.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이 16절 말씀 근거를 가지고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거 안 돼, 이렇게 근거 구절로 삼았던 분들이 있고 그렇게 많이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 금지하는 구절이 아닌 거예요. 바자회 금지 구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속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폭리를 누가 취했냐? 상인들이 취했고, 그리고 누가 취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취했습니다. 이 권력계층이 취했다는 얘기예요. 바자회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니까 마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전화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홍보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몇 분이 되냐고 재작년인가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저희는 홍보 같은 거는 안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전화를 정중하게 끊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영광에 가려지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홍보 행위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장한 거 이건요, 자기네 물품을 광고하는 거잖아요. 세속적인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팔아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 만민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외식과 위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예요. 폭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졌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고, 내 심령이 만민이 기도하는 예배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민, 내가 기도하는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최근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역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제가 장기 프로젝트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일이 진행되어지는 타이밍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이에요. 어떠한 그 인간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교제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예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요즘 이게 성전이라는 단어를 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용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성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 다 헐어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지금 살아계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성전 되어주신 거예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심령 성전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전은 교회당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건물인 거예요. 그럼 교회당 안에 예배 드리는 지금 이곳은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은 구별된 장소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곳이 만약에 예배자들이 없다 그러면 예배당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각각 예배하는 심령들이 모여졌을 때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우리의 심령이.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인 거예요. 모였을 때 거룩한 장소로서, 거룩한 장소니까 거룩한 성을 이라고 얘기하면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장소일 뿐이지, 구별된 장소일 뿐이지 예배드리는 곳 예배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 때 교회를 개척을 처음 했습니다. 그때 교회 이름이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사인을 받고 그렇게 교회 이름을 쳤어요. 건물을 빌려서 개척하지 않고 대관을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서 깨닫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 되어지고 기도의 집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집을 세워라, 기도의 집을 세워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뜻일까? 그때는요 깨닫지 못하니까 잠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모이지 않고 너무나 이런 삶이 힘드니까, 그때 저희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생활고로 힘들어서 못하겠다 관두고 부교육자로 딱 갔어요. 그때부터 엄청난 연단이 그냥 팍팍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 이제 깨닫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100km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상담하고 또 이런 것하고 또 영상도 이제 만들어서 또 편집하고 또 이러면 상담을 하면 뭐 1시간 2시간씩 막 쭉쭉쭉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집답게 쓰기 위해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답게 써야 돼요. 강도의 소굴로 절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이 다른 것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도다란 말씀을 듣고 18절에 제사장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18절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다음날 죽어버렸던 그런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유대인의 영적인 상태, 저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말씀을 커버하면 안 돼요.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셔도 그 씨앗이 심령 가운데 팍팍팍팍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가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 안에 위선, 가시가 없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아무도 이 상황 속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이 정도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지, 이런 시간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더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제가 했던 거예요. 제가 교만했고 자만했고 음란했고 도색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않았던 그 음란죄를 범했던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죄송한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하지만 주님 안에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심령 깊은 그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열매 맺지 못한 이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으면서도 축복으로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강도의 구별로 삼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만민이 기도한 집 내 심령에 기도하라 하셨으니, 말씀의 집을 세우라 하셨으니, 거룩한 곳으로 세우라 하셨으니,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만민이 기도한 집이 되어지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권세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각 심령 안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의 집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